운전도 감각이 필요하죠. 운동도 감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표현하면 지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되게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내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또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인간의 실존이 이렇대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 한두 가지 악독이 아니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종로 네거리의 쓰레기통이다. 딱 오늘 2장 1절 말씀이죠. 서울의 종로 네거리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기 짝이 없죠.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 그 죄인의 상태, 죄인의 실존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이런 가라지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풀은 베고 나면 또 자라잖아요. 가라지는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요. 근데 사탄이 이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돼서 아주 뿌리를 깊이 받게 되고요. 또한 사탄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얼른 보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있냐고요. 우리 힘만 가지고 버릴 수 있냐고요.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줄 수 있냐고요. 또 버린다고 한들 뿌리채 뽑을 수 있냐고요. 버렸는가 싶으면 또 자라고, 버렸는가 싶으면 또 자라고. 사실 이 버리고에 해당하는 그 원래 단어의 뜻이요, 무려 20가지더라고요. 20가지. 이 버리고에 해당하는 한 단어의 뜻이 무려 20가지더라고요. 연기하다, 늦추다, 제거하다, 버리다, 곁에 놓다, 눕다, 쉬다, 세우다 등등 해가지고 무려 20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 돌발 상황, 돌발 사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올지 예측을 불허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원래 인간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동물의 세계 가끔씩 보시죠. 동물의 세계 보면 그 맹수들이 연약한 그 동물들 잡아먹는 거 보면은 참 잔인할 때가 많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인간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그래도 인간보다는 낫다. 인간이 참 독하다. 인간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풀 베듯이. 풀 베고 나면 또 자랄지라도 또 베고 또 베고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네요. 제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더러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내 안에 이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도록, 저 버리도록 결단할게요. 저 버리도록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할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는 하나님도 맡아주셔야 되고 나 또한 결심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게 되면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거 내 의지로, 내 우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오게 하신 은혜가 있고, 나오도록 믿음 주신 그분이 계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아가는, 성소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담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담력을 얻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담력이지만 그 전에 우리의 믿음 주시고 담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믿고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이 사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갓난아기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젖입니다, 젖. 갓 태어난 신생아, 갓난아기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오직 젖입니다. 젖만 있으면 됩니다. 젖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것은 다른 뜻으로 단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찾지 말고, 이것저것 섞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렌즈가 이렇게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렌즈는 딱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렌즈를 하나로 모으듯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집중해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엄청난 식욕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 엄청난 식욕.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부흥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그 6장 가운데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구제하는 일로. 그때 7 집사를 뽑았잖아요. 7 집사를 뽑아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7 집사를 뽑은 후에 어떤 일이 교회에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신령한 저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에, 엄청난 식욕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과 열정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하나님이 맡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장 2절 다시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말씀에 대한 그런 왕성한 식욕을 막 자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기다려도 봐야 되고,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잠잠히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고, 인자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마땅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베드로전서 1장 가운데도 보면 진짜 이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산 사도임이 분명해요. 그 중에 1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없는 것, 세상에서는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 싶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이 하늘에 간직하신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유업을 세상이 가져갈 수가 없지요.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지요.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인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비 아닌가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일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교회, 영적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직지어 피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디자인 속에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워 가십니다. 우리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광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